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0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끝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중요한 경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죽음은 우리 생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생애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의 책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 교육이 필요하고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 교육이 필요하다면 죽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인간답고 풍성하게 사는 길을 찾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가족 교육을 6주에서 7주 동안 받아야 되는데 구원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원의 의미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의 두 노인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의 가장 절정을 이룬 사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사건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 영생을 이룰 수 있다면 죽음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닥 하마숄드라는 유엔 총장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얘야,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고 우리는 모두 기뻐서 웃었단다. 하지만 이제 너가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웃으며 떠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실제로 닥 하마숄드가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 그렇게 인생을 세상을 마감했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애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을 염두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음을 염두에 둡니까? 질병을 얻을 때죠. 큰 중병을, 질병을 얻을 때 실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또 언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목사로 살아가며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이 우리 인생 가까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남아 계시고 노년의 성도들이 저희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저는 많은 시간을 죽음을 염두에 두고 목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죽음을 염두에 둡니다. 결국 이 모든 죽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다가올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고, 죄에 죽고, 율법 앞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의 핵심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믿음이 좋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늦게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우리의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원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난한 시절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 그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신앙의 많은 조상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영적 거인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베델의 단을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인생의 광야이자 실질적인 광야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긴 시간 다윗이 양치기로 보냈던 곳도 광야였고, 그리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며 주님을 만났던 것도 인생의 광야였죠.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반면에 에서, 사울왕,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성작가 유진 피터슨이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확신 있고 독특하신 구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다루는 태도는 더 좋은 삶을 가져오지 더 나빠진 삶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을 더 많게 하지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늦게 이 죽음의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르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그녀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간절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결국 마르다는 죽음이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고난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순간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중병이 들었을 때,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부활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기에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신앙 고백을 여러분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화살기도 나는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려도 되고 이 말씀을 읊조려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말씀 안에 온전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